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에 있는 남들과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약속이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그 어둠을 밝히시는 말씀이며 소망이 없는 메마른 땅에도 생기를 주시는 말씀이며 운동력과 능력이 있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위기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얻으시고 또 곤고하고 어려운 마음에 헛된 소망이 아닌 산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주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인간은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길, 곧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이 땅을 살 때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성도는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인 것이죠. 왜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지난번 히브리서 1장 3절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실패가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이 땅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절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앞서 3절에서는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만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본질, 도대체 그분 존재 자체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잊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설문조사에 아빠가 누군가, 아빠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돈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일에 이게 집중하다 보면은 돈을 잘 벌어다 주면은 누구나 다 아빠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본질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그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어떤 왕건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본질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주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려 할 때에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하고, 이 잘 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오늘 4절부터 보시게 되면 특이하게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왜 천사와 비교를 하시는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이것을 이 피부에 와닿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비교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학습, better.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다가 짜장면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맛있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맛있는지 모르는데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짜장면 LA 맛집 그 어디 있는 그 짜장면보다 훨씬 맛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실감이 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을 짜장면에 비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 아주 두려운 존재, 파워풀하고 강력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었고, 또 천사는 이 능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보면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하갈과 그 아들을 살린 것도 여호와의 천사였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도 주의 천사였으며,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피신시킨 것도 천사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의 결정적이었던 사건, 애굽 땅의 첫 소생을 다 죽인 심판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왕의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 천사와 비교함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탁월하고 존귀하신 분인가, 예수님이야말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비교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비교학습에도 아주 탁월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이 천사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비교학습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도 짚어주시는 거죠.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천사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두렵고 큰 능력을 가진 초월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 천사를 숭배했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그냥 그 종인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종으로 부르시지만 성경 어디에든 이 천사를 경배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강력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 보이는 천사라 할지라도 모든 천사는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실 때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게다가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게 신비주의로 이어지는 거죠. 신비주의로.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그 본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기가 천사를 보았다, 자기가 천사를 대면했다, 이런 경험담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거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의 이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감을 주는 책으로 평가받고 성경보다 더 흥미로운 책으로 성경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보는 것에 유혹을 느껴서 박수 치면 금가루 떨어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짧은 팔이 길어지고 이런 데를 성도들도 쫓아다니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시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셨고, 성경은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되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 신비한 것,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도대체 예수님의 그 본질이 누구이시길래, 무엇이길래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뛰어난 분이신가? 자,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얼만큼. 참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이게 거슬렸어요. 얼마만큼. 왜냐? 이게 정서상, 우리 정서상 이 얼마만큼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을 쓸 때에 그럼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약간 대략 이 정도 이런 표현인가? 그런데 사실 이 얼마만큼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인 토스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나 뛰어난, 이렇게나 강한이라는 이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이렇게까지 강하고 이렇게까지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아주 감탄하면서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감탄하게 되는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렇게까지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을 나타내 주는데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반복해서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하여 이 세상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선생님 다 용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게 싫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게 이게 용납되지 않고 이것이 싫은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인정도 하고 위대한 선생님, 선각자, 무슨 사랑의 대명사,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고 지켜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성경에서는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교회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이건 믿음이 있는 성도의 고백이 아니죠. 이거는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을 믿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전지하심이나 영원성이나 이 모든 본질이 예수님께 그대로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똑같아요.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만 더불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더 부정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이거는 믿어지는 일이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시며 어느 공간에서나 동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다가.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양태론자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으로도 나타났다가 때로는 시대에 따라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또 시대에 따라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이 이단. 또 아리우스자들. 아리우스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신론자들. 세 하나님이 각각 존재할 뿐이다. 이거는 성경과 다른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 믿는 것,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어떻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극히 살 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가 예수를 보니,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보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방식은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되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아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구별된 형제들아, 너희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육신에 찢어지는 고통도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초점을 맞출 때에, 고정시킬 때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영광에 대하여 어떤 순간에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님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불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2장 2절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이 험난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아십니다. 날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